여러분께서 법문도 많이 듣고 또 혹은 참선을 하고 연부를 하고 주력을 하고 모든 그 정진을 많이 한 대중입니다. 무슨 그 새삼 이 얘기를 할 필요가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또 아는 길, 항상 그 듣던 길도 자꾸 더 다지고 새겨서 들으면은 우리 수양하는데 큰 또 도움이 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처님 법은 무슨 그 별스러운 그러한 무슨 특별한 무슨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의 그 생활 자체에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생활하는데 희로애락 모든 그런 그 생각이 움직여서 우리 생활을 영위하는데 우리가 이 안이비설신 여러분 안이비설신하면 다 아시죠? 눈, 코, 귀, 혀, 몸 그 다섯 가지가 아무 그 작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돌덩이 같고 나무 뭉치 같이 그 무정물이다. 아무 그 정이 없는데 그 이식 뜻이 하나가 작용해가지고 다섯 문을 통해서 모두 우리 생활을 영위합니다. 우리 중생계 생활은 그 육식 경계라고 해서 그 경계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걸 이제 매일 쓰면서도 그 정체를 희미하게 해서 분명히 모르는 데에서 우리가 착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 그 우리 불교의 수로로 보면은 그 전오식이라 해서 안이비설신을 다섯 가지 그 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식이라는 그 생각이 하나 그 전오식을 떠나버리면은 아무 작용을 못합니다. 그 재류 이식, 그 이식이 작용해가지고 눈을 통해 보고 귀를 통해 듣고 모두 이래 오식을 움직인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육식이 모해가지고 혼몽해가지고 이제 헤매고 사는 것을 중생세계라 그러고 육식이 맑아져서 우리가 참선을 하든가 연부를 하든가 주력을 하든가 한 마음이 집중해가지고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 위치도 모르고 삼매에 드는 그런 그 공부를 자꾸 하면은 그 이식이 밝아집니다. 이식이 밝아지지 않고 육식이 떠나는 상태를 그 귀신의 세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육체가 안이비가 있지만은 아무 작용을 하지 못하고 이식이 떠나서 혼모하게 흩어져 가는 것을 이제 그 삼원칠백인이 해가지고 이제 귀신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어지러워 가지고 어디 가는지 모르게 헤맵니다. 삼계육도에 사람도 혹되고 짐승도 되고 이게 모두 육계에 헤매죠. 마치 그 물이 증발해 가지고 이제 구름 되고 안개 되고 비 되고 얼음 되고 하듯이 이제 그 우리 그 육식이 작용을 해 가지고 이 삼계 육도에 모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식 경계가 몽롱하게 되면은 자기의 위치를 모릅니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정신없이 살죠. 또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정신이 혼탁한 사람은 귀신마냥 흐려서 어느 경계든지 분명하지 않고 헤매고 자기 방향을 모르고 모두 그래서 사는 거죠. 그래 이제 그 이식이 좀 맑아서 정진하고 맑으면은 이제 제70 경계라 해가지고 생각이 이제 좀 맑기 때문에
삼계육도에 함부로 가 안 되겠다 해서 사람의 집에 사람 몸 받기를 원하고 갑니다. 그보다 좀 정신이 맑으니는 이제 제8나리야식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맘대로 죽고 사는 것을 자유자재합니다. 이제 그보다 훨씬 이제 정진을 많이 해가지고 정신이 아주 맑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제구 백정식이라 해가지고 그 등강묘가 모두 이런 지혜에서 아주 막죠. 막아서 지옥에 가도 지옥에 흔들리지 않고 삼계육도에 헤매도 조금도 방황하지 않는 그야말로 참 지옥 가면 지옥이 무너지고 아기새에 가면 아기가 배부르고 축생계에 가면 축생에 모두 지혜가 열리고 그것이 마치 어두운 밤에 불을 켜면 다 물러가듯이 그 맑은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어지러운 그림자는 사라지는 그 경계가 이제 제구 백정식이라는 경계입니다. 거기서 이제 더 넘어가면 이제 제심 열의 장식이라 해가지고 부처님 세계죠. 그거는 우리의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판단이 가지 않고 어떻게 그 자리를 설명할 수 없는 그건 불불이 불상량이라 거기는 언어가 끊어진 자리죠. 이제 그것이 전부가 우리 마음 하나를 정의하는 데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무슨 따로따로 그런 세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 이제 이러한 마음이 혼탁하면은 인간 이하로 떨어져서 이제 귀신이 되고 축생이 되고 지옥 가기 헤매는 그런 것이죠. 마치 물이 얼어버리면 딱딱한 돌덩어리 같은 얼음이 되잖아요. 근데 얼음이 되면은 그런 마실 수도 없고 세탁할 수도 없고 물은 물이지만은 물의 작용은 못 한다고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중생으로 얼어버리고 귀신의 세계로만 얼어버리고 미한 세계에 얼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밝아진 경계가 이제 불보살의 경계죠. 그래 밝으면은 우리가 자유자재해서 생사의 거리낌이 없고 천당 지옥을 왕한자재하는 이제 그것이 순전히 우리 마음 하나 밝히고 못 밝힌 데에 벌어진다. 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이걸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 것이 삼계가 유식이요 만법이 유심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게 색계인 동시에 이 욕계거든. 또 무색계가 있고 그러니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러한 그 삼계 모든 중생 세계가 벌어지는 것이 오직 그 아르마리떡이요. 우리의 이제 육식 경계 그게 작용하는 것이죠. 만법이 유심이라 우리가 희로애락 모든 것이 오직 그 마음에서 작용한다. 이거 이제 범범하게 우리가 이제 한기로 듣고 흘리니 그렇지. 가만히 아까 여러분이 조용히 앉아서 일체 희로애락을 쓸어버리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상당히 좀 맑아지는 경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계에 따라가서 누가 부회를 지르면 성을 낼 때는 그 정신이 좀 흐려지는 때입니다. 성을 비게 내놓으면 이 성을 잃어버리고 온갖 사건을 저지르 하죠. 그러면 내중에 이제 그 진심이 가라앉은 거 가만히 생각하면 하하 내가 또 속았구나. 그래 자기 혼탁한 정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정신인데 우리가 쓰는 데 따라서 지옥, 악의, 천당, 삼계육도가 이제 벌어진다 이런 말이죠. 순전히 눈앞에 빛나는 그 한마음 작용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가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들어 계실 겁니다만은 참선을 하든가 염불을 하든가 향을 꺼놓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든가 할 때 자꾸 이제 생각이 정돈이 돼 가지고 조용해서 일념으로 들어가면은 그만 자기 몸도 잊어버리고 내가 어디 앉아 기도하는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시간 공간이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그 정신이 아주 맑아오죠. 그런 경험이 많을 겁니다. 그래 이제 어린 납자가 선방에 앉아 정진한다고 더 앉아 있다. 옆에 사람이 픽 웃는다 그야. 가만 앉아 무심히 정진하다. 그래 옆에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앉았다? 그 웃느냐? 조금 있다가 하니까 어느 납작 하나 왔는데 말이야. 가만 앉아가지고 내가 논두렁에 그 빠진 보고 웃고 앉아서 이래거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은 극히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 그 정신 세계에서 이제 맑게 비친다고 하면은 몇 별미 몇 천리밖에 일어나는 것이 옆에 보인다 그요. 그러니까 이제 이신님은 정진하다 마음이 맑으니까 그 몇십리 밖에서 이제 납자가 오는 도반이 오다가 논둑에 빠지는 것이 그만 우수하다 피구섰다 그야. 그이도 역시 이식이 밝아 댕기면서 공부하는 이기 때문에 그 앉아가지고 그래 나면 물에 빠진 게 뭐 좋아서 우느냐고 공부를 한다 그죠. 서로 이심전심으로 그 맑은 빛이 서로 비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 정신 세계, 우리가 육식작용에 그 파도가 가라앉으면은 그렇게 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더 해보셨을 겁니다. 또 우연히 가다가 길가에 아이고 이 뱀이 나온다 생각이 버뜩 나면 발풀에 보면 뱀이 기가거든. 그 눈으로 본 게 아닌데 그게 이 맑은 정신으로 비칠 때 그렇게 하지 혼탁한 사람은 그렇게 비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맑은 정신으로 앉아가지고 혹은 집안 식구가 어디가 위험지구에 있다든가 이제 그럴 때 부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향을 꽂아 가만히 기도를 하면 그 맑은 정신이 그게 통해 가지고 위험지구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 불보살을 깨친 세계는 이제 그건 죽음도 없고 삶도 없고 지금 우리가 마음을 딱 밝히면 금방 서가모니 눈앞에 본다 그럽니다. 서가모니를 볼 수 있는 우리 눈만 닦으면 보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서가모니나 모든 과거의 불조가 그 생사를 초월했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항상 있다 그요. 그리고 우리도 항상 있는 마음으로 비춰보면 보는데 우리의 마음은 탁해가지고 그걸 보지 못할 뿐이지 서가모니가 어디 종적을 감춘 건 아니다 그죠. 이게 이제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감히 얘기 못하는 겁니다. 이건 오직 우리 부처님 진리에서 특이하게 이제 말하는 게죠. 가령 이제 다른 종교는 어느 유명한 아주 위대한 신을 인간 이상에다 두고 그 신의 지배하에서 만물이 영위한다 이래 가르치죠. 신이 창조주요 조물주고 모든 물건은 신의 피조물이다. 신이 맹글어 놓은 물건이다. 그래 그 신에다가 의존하고 신의 구원을 청하는 전부 그러한 태도가 이제 일신교입니다. 일신교. 여호와 신이 알라 신이 무슨 브라만 신이 힌두 신이 하는 이 모두 지방 자기 민족들이 모두 특색을 가지고 이름을 모두 붙여가지고 그러한 그 신이 있다고 인간이 이제 짜낸 게죠. 그래 가정해서 인간은 이 육적 단거에 몸이 얼마 안 되니까 뭔가 이 세상에 위대한 힘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신이 만물을 섭리한다 해가지고 신을 믿게 하는 모든 서양의 소위 종교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된 게 많죠. 근데 이제 불교는 특히 이제 신을 부정해 버리지. 신을 다 털어버리고 우리 마음, 인본 사상, 신본 사상이 아니다. 서양의 종교는 신을 근본으로 해가 인간은 신의 노예로 전락시켰지만은 우리 불교는 인간, 내 사람 중에도 작용하는 그 마음이 우주 만물을 창출해내는 조물주다. 이제 불교에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마음은 절대 평등해서 마음 두 개 가지도 없고 마음 모자라게 가지도 없다. 절대 그 자리는 평등하다. 그럽니다. 우리의 껍데기는 이제 몸이 잘나고 못나고 병들고 불구자고 건강하고 영특하고 둔하고 천차만별이 있지만은 그 마음 그 자리는 절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누구나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꽃이 피면 아픈 줄 알고 말이야. 거기에는 무슨 차별이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신불급 중생시 삼무차별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조금도 차별이 없다. 또 이제 다시 말해서 하늘 위나 하늘 밑이나 내가 제일 높다. 이제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선생의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데 그 듣고 계시는 빛나는 주인이 똑같이 있다 그죠. 누가 없고 뭐 크고 작은 차별이 없어. 다른 물건은 모두 집에다가 두고 왔지만 그 자리는 또 어디 두고 오지도 못해요. 항상 그림자 마냥 잠시도 자기를 여의지 않는 그 아주 빛나는 주인공이 이 얘기를 듣고 계시고 판단하고 하는 그 주인공이
그것은 이제 우주 만유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그죠. 이 지구가 근본이 하늘 땅 모든 것이 벌어기 전부터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주가 설사 무너져 가루가 돼 날아가더라도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야. 모양이 있는 것은 다 생겨났기 때문에 생겨난 것은 반드시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생겨난 게 아니다 그죠. 우주 만유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고 우주 만유가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불생불멸하는 그 자리다. 이제 그 자리를 똑바로 보는 걸 이름을 붙여라 그러고 그 자리를 모르고 삼계 육도에 헤매는 것을 중생이라 그럽니다.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래 절대평등해서 그래서 항상 이 마음, 자기 마음을 분명히 알라. 그래서 천경만론이 전부 이 마음자리 하나 밝힌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있는 그 주인공 그 빛나는 그 자리가 사실은 무슨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지. 그냥 둥근 것도 아니요, 모난 것도 아니요, 붉은 것도 아니요, 푸른 것도 아니요, 긴 것도 아니요, 자른 것도 아니요. 일체 형상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해볼 수 없죠. 형상이 있어야 뭐 묶어가고 해지지만은 형상이 없는 그 자리는 이 우주 삼천 대천 세계를 전부 집어삼켜도 구애를 받지 않다고요. 형상이 있는 거야 구애를 받죠. 적은 그렇게 큰 걸 못 담고 벽을 있으면 문을 열고 가지 통과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이 빛나는 이 자리는 형상이 없는 것이야 말이야. 우리는 한없이 이 우주 천만 개를 집어삼켜도 조금도 구애를 받지 않고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똘똘 뭉쳐서 바늘 구냐에 몰아넣어도 자체가 없다, 보이지 않다. 그럴 거 아니냐, 그게.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할. 이것이 이제 본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없어질 수 없죠. 생겨난 물건은 언젠가는 없어진다. 이것이 이제 불생불멸한 우리의 그 자리를 이름해서 주인공이니 부처니 삼매 모두 열반이니 여러 가지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말하지만은 그 자리는 절대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절대 자기다. 누가 남이 자기 그 자리를 침범할 수는 없는 자리죠. 이러한 그 위대한 그 자기를 알아내자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나 중심 밖에서 구하는 거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개척하자.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불설일체법이 부처님이 모든 법을 설하는 것은 위도 일체심이라 모든 마음을 제도하기 위해서 설하는 것이다. 오무일체심만이 내가 한 마음도 없는데 하용일체법과 무슨 법을 쓰겠느냐. 간단한 말이지만은 그 진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모두 84,000 법문 49년 동안 설하는 것은 중생이 여러 가지 장난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편안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84,000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84,000 가르침이 생긴 게다. 내가 한 생각도 없는데 무슨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겠느냐 이 말이지. 우리의 이제 이 생각 이거 하나를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과연 자기 생각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무슨 작용을 하는지 자기 스스로 각자 가만히 반성하면 스스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마음이 어디에 집착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약을 써야 한다고 했죠. 가령 쉽게 말해서 산란심이 많은 사람은 가만히 안정을 해서 산란심을 제하는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진심이 많은 사람은 자비심을 일으켜서 그 진심을 다스리는 법을 써야 할 거고, 가령 또 무슨 탐심이 많은 사람은 남을 보시하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그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육체에 그 애착이 많은 사람을 이제 이 몸의 무상관, 몸이라는 것은 이거는 명주 같은 얇은 피부 껍데기로 싸놨지 그 내용
전부가 오물이다 그게야. 온갖 피가 흐르고 고름이 흐르고 땀이 맺히고 냄새나는 쾌쾌한 그 비린내 나는 그런 오물의 주머니다 그게야. 그것을 얄팍한 비단 같은 걸 갖다 옆에 포장을 했다 뿐이지, 그게 이제 백골강이니 부정강이니 해서 이 몸에 애착을 이렇게 천차만별의 이제 그 치료하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이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겁니다. 마음. 그래 마음 다스리는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이 마음을 뭔가 하나로 집중해서 들어가면 삼매가 형성이 된다죠. 삼매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 맑은 기운이 생기죠. 가령 비교해서 이 얘기를 한다면은 물이 명경지수로 잔잔해 파도가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모든 물체가 소소영영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물이 일렁거리고 파도가 치면은 모든 그림자가 끊어져 버리죠. 그래도 우리의 이 마음에 파도가 일어나지 않게 희로하게 모든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그 맑은 이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타나는 걸 요새 사람은 신통이라 이러죠. 가만히 마음을 밝히면 마음이 환하게 밝아서 그뭐 이 장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다 환하게 보이고, 또 밤에 깜깜한데도 환하게 나타난다 그죠. 이제 그것이 이제 근본 공부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식심이 가라앉을 때 그러한 그 경계가 나타난다 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이제 맑아가면은 그 다음에 근본을 찾는 데 가까운 길이 열리죠. 그래 그거에는 이제 뭐냐, 첫째 계행을 말했잖아요. 계행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절제 생활입니다. 절제 생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지고는 피가 혼탁해지고 정신이 파도를 칩니다. 그래 이제 모든 우리의 오욕락을 절제하고 생활을 단박하게 할수록 마음에 그 기멸이 가라앉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계행을 간다 그러죠.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러죠. 자고 싶다고 시큰 자고, 먹고 싶다고 시큰 먹고, 하고 싶은 거 시큰 하고, 온갖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피가 용솟음을 쳐가지고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욕락을 그 견제하고 계행을 지키면은 거기서 안정이 생깁니다. 안정. 그럴 수밖에 없죠. 마음이 가라앉으면 마음의 파도가 가라앉죠. 그래 안정이 생기면 이제 거기서 이제 지혜가 비친다. 지혜가 비치면 창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삐뚤게 잘못 가지를 않죠. 그래 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계정해 사막이라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마음자리 하나를 우리가 무슨 방법을 쓰든지, 참선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연불을 하든지 경을 보든지 해서 자꾸 이제 그 마음의 길을 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 이제 하게 되면은 이 생사가 끊어져 버리죠. 그래 불교에서는 생각 한번 일어나고 생각 끊어지는 걸 나고 주는 게라 이래거든. 그 생각 기멸이 나고 주는 게죠. 여러분도 1시간이고 하루 24이고 무슨 한 생각이 가지를 않습니다. 성이 났다가도 누가 웃기면 또 금방 웃어지고, 남을 사랑하다가도 또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한 생각이 오래 가지를 않고 연신 물 흘러가듯이 자꾸 바꿔친다 그게. 그런 게 그렇게 이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이제 중생세계라. 그러한 그 마음의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고 자기가 조정해서 자기 인생을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수양의 길이라 이제 이래 보죠. 그래 오늘날 앞으로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면은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불교 이 얘기를 안 들어도 다 불교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러냐? 인간의 지혜가 자꾸 발달하거든. 그전에는 맹목적으로 어느 신에 의주해 신을 믿고 이랬지만은 인간 지혜가 스스로 발달해가지고 이 넉빠지게 무슨 신을 믿겠느냐? 요새 철학이나 모든 것이 자기 인생을 밝히는데 지혜가 열려있기 때문에 백것대로 허적거리고 뭐 조무준이 창조진이
그리고 신에 그들이 간다 이야. 스스로 지혜가 열려서. 그러니까 자연 자기 마음으로 돌아와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21세기에는 전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 이제 지식 수준이 높아올수록 이제 불교 문화를 가까이 오게 되죠. 요새 이제 철학이나 화학도 이제 부처님의 언저리에 모두 돌아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새 모든 물체는 전자다, 원자다 그러거든. 원자설, 전자설 여러분 너무도 잘 알 겁니다. 그럼 우주 어떠한 물량이든지 그게 근본 요소는 원자고 전자다 이래거든. 그건 이제 바깥으로 더듬어 가지고 이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모두 관찰했단 말이야. 근데 그 전자도 말이야. 결국 깊이 조사를 해보니 없다 그게 없어진다 그겁니다. 없어. 그래서 이제 과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없어. 그런 그 없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비상적으로 살펴서 근본을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 불교에서는 어떠한 현미경이나 뭐 바깥의 물체를 가지고 연구해 더듬어 둔 거 아니고 가만히 이명상 속에서 자기 마음이 열려서 시방 세계를 투철히 아는 그런 그 깨달은 지혜다 그게. 그러니까 이건 천거에 변할 수 없고 또 그런 지혜를 처달해서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게 이제 불보살의 세계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이 우주 관찰을 딱 해본 게 전부가 이 금강경의 공토리가 나오죠. 공하다. 다 공하다. 그런데 이제 그 공이 바로 또 유다 그랬거든. 그래 심경에도 색즉시공 공즉시세 그랬거든. 우리가 이제 색수상행시 이게 이제 육식 아니겠어요? 눈으로 보는 것은 색이거든. 빛깔을 보거든. 귀로 듣는 거는 이제 소리고, 코로 냄새 맡는 건 이제 촉이고, 그 색수상 행식이 이제 그게 육근문으로 받아들이는 경계인데, 그게 전부 다 공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눈으로 보는 색만 공한 게 아니고, 들리는 소리도 역시 공한 것이고, 입으로 맛보는 맛도 공한 것이고, 몸으로 감촉을 느낀 것도 공한 것이다 말이야. 그 공한 것이 바로 또 색이다 말이야. 그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요새 이제 과학자 껍데기로 더듬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이들은 바깥으로 더듬어 알았기 때문에 처처에 걸립니다. 가령 자기네 학설 마냥 모든 것이 공하고 원자력이고 전부 공한 것이다. 공한 것 찾음이 없다. 그렇다면 자기 몸뚱이도 원자고 전자 이게 공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죽일라 해도 눈도 깜짝거리지 않고 이게 공한 것인데 하고 그래 죽지는 못해. 그건 이론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마음을 통달해 그 세계를 깨쳐 알았기 때문에 누가 목을 자르라 해도 참여 천풍이야. 봄바람 비는 것 같다. 잘라 가거라. 참말 공한 거를 바로 잡아서는 된다. 그러니까 색불이공 공불이색이제. 색이 바로 공한 것이고 공이 바로 색수상 행시인 게 수도여지. 수불이공이요 공불이수라. 또 상도 상불이공이요 공불시상이다. 이제 그걸 간략해서 색즉 시공 하나만 하고 역부여시라 또한 다시 갔다 그랬죠 심경에.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이 바로 공이고 공한 것이 있는 거 이버리려 할 때 우리가 무슨 구애를 받겠냐 생각해봐요. 우리는 이 몸뚱이가 누가 해치려고 하면 죽으면 아주 죽는 줄 안다 그게요. 그 잠을 못 깨서 말이야. 이것이 헛개비매로 나타나는 그게 실체인 줄 보고 있다 그게요. 그 헛개비가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또 헛개비로 나타난다. 그게 이제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 이해가 아니겠어요? 늘 여러분 연구를 하죠. 이제 그런 원리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구애받을 일이 하나도 없죠. 그래 금강경에도 이제 응무소조하야 이생기심이라. 우리가 이 마음 내는 것도 희로애락 모든 마음,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고 하는 모든 그 희로애락 그 마음이 아무 뿌리 없이 일어난다. 그 소리가 이제 응무소조야 이생기심이죠. 그 육조심이 걸승한테 그 마디 한마디 듣고 발심이 돼가지고 마음이 열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 없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가지고 온갖 사건을 저지레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 이게 중생세계다 그요. 뿌리 없는 그 헛개비라 소리 아니에요. 헛개비에 속아 가지고 울고 웃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응무소조하야 이생지심이라. 우리 마음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 어떠한 마음인지 그 일어나는 마음에 뭐 뿌리가 있는 건 아니야. 가령 내가 부회를 질러 부회가 났다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일을 저지려 했지만은 가만히 내중 보면 부회는 그 뿌리를 찾아보면 난
뿌리가 없어. 어디서 부해가 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부해 난 데가 없는데 속아가지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사건을 저지르고 고통을 한다 그게.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그 자리를 본시 없는 줄 알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조만한 그런 경계에 끄달려가지고 원수 맺고 거기서 이제 스스로 천안 속에서 헤매는 그것은 이제 귀신의 세계, 중생의 세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근본을 요달해가지고 그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찾아서자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진해가지고 한번 그 자리를 캐내면은 구애가 없어집니다. 가령 쉽게 비유해 말하면 금강경에 있는 비유죠. 금을 이제 광탄에 가서 금을 캡니다. 광탄. 본 금 자체에는 온갖 오물이 섞여 있어요. 광물 모든 그 잡티가 거기는 이제 광물도 비생도 온갖 게 섞여 있다 이 말이야. 이제 그걸 이제 영광로에다가 자꾸 녹여가지고 정금을 빼내거든. 그 정금을 딱 빼내면은 이제 그 금을 가지고 가락지도 맹기고 비내도 맹기고 술잔도 맹기고 온갖 걸 다 맹기야. 천가지 만가지 그걸 순금을 가지고 할 수 안 있어요. 이제 할 수 있는데 술잔이 되었더니 가락지가 되었더니 비녀가 되었더니 뭐가 되었든지 금으로서 금이지 조금도 변한 게 없다 그야. 그럼 한테 녹이면 도로 금이고 뭐 가락지로 그 금 아닌 거 아니야. 가락지로 금이고 비녀도 금이 전체가 그냥 100% 금이다 그야. 그런데 이제 광탄에 섞여 있는 금은 그렇게 안 되죠. 온갖 잡물이 섞여가지고 금으로 이용할 가치가 없죠. 그런데 한번 그렇게 영광로에 녹여내면은 그 다음에는 잡티가 섞여지지 않다고요. 한 번 낸 거는 절대 조물이 붙지 않고 온갖 그릇을 맹글어도 순수한 금이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러한 그 금 캐듯이 우리의 번외망상의 잡티를 쓸어버리고 빛나는 천고의 변함이 없는 불생불멸한 그 마음 그걸 캐내야 한다고요. 그걸 캐내는 데는 이제 우리가 정진하고 기도하고 가진 방법을 하는 것이 그 영광로의 잡티를 녹여내고 정금을 맹이는 과정입니다. 그래 이제 광부가 금을 캐내자면 땀을 뻘뻘 흘리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듯이 우리도 이제 이러한 모든 망상 잡념을 캐내는 것이 그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밤잠을 안 자고 하고 싶은 오용락을 절제하고 부지런히 정진해가지고 이제 이 금을 캐내듯이 우리가 이제 마음의 금을 캐낸다고요. 금을 이제 한번 캐내면 다시 광상에 묻히지 않듯이 우리가 그때 가서는 3계 6대에 맘대로 돌아쳐도 부처다고요. 지옥 가도 부처요. 3계 6대 어디 가도 그 부처의 마음은 변할 수 없다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탐진치가 시도요. 탄심, 진심, 치심을 말하는 것도 그게 바로 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아야향 지옥 자고가로 하고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이 무너져 버리고 아야향 화탕 자솜이라고 여러분 연불을 만날려 그죠? 그 내가 정금이 된 다음에 말이에요. 부처가 된 다음에는 3계 6대가 마음대로 구부러도 바로 부처지 조금도 때묻지 않고 고통이 없다 그죠? 그래 옛날에 요 이제 그 이조 마렵에 문정황후가 세상을 뜨고 그 보우선사를 제주도 구양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말이야 죽이려고 한 게 자기 스스로 그만 떡 몸을 벗어버리고 말이 돼서 왔죠. 그리고 말이 되어 와가지고 그 불교를 탄압하지 못하게 왕을 깨우쳐가지고 그런 한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되든지 소가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조금 더 진금이다 그게 변한 게 아니다 그게. 이제 그러한 경계를 우리가 얻어놓으면은 그것이 이제 해탈이요 구애를 받지 않고 그것이 부처요 오작의 생활이다. 위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오래 이게 때묻은 이 마음을 우리가 캐내고 그걸 정비해서 불생불멸하는 우리의 근본 마음을 찾아 살자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지 어느 그 기적이나 별실한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어느 신을 믿고 신에 따르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래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봐야 이 한마디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마디. 우리가 우주 만물을 똘똘 뭉치면 전자로 원자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천 가지 만 가지 종일 이야기해 한마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 구지선사는
누가 법을 물으면 항상 손가락 하나 내들어, 손가락. 너가 너희 아들이더니 만날 손가락을 드냐.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눈을 열어갔다, 그게. 이 손가락 하나 딱 드는데 우주가 전체가 움직거리는 그 언어 이상의 언어다, 그게. 그래, 수철리 밖에서 구지선사 얘기를 듣고 왔단 말이야. 와서. 구지선사 마침 출타하고 안 계시거든. 그래, 두 다리를 뻗쳐놓고 한탄을 하는 기라. 시방이 가만 보니 우리 신님도 만날 뭐 손가락 드는 거 별것도 아닌데 누가 와도 드는데 말이야. 그거 못 들어 저래 한탄을 딱 하거든. 내가 대신 털어주겠다고. 그게 깜짝 싶어가지고. 내가 수천일 밖에 이렇게 참으로 마음먹고 와도 말이야. 인연이 부족해가지고 이 선사를 못 만났는데 그 시범하는 어린애도 뭐 도인이 있을 수 있겠다 믿어가지고. 그래, 이제 새로 이관을 정제하고 절을 떡 하고 어떠한 것이 부처님 법입니까? 길입니까? 뭐 얘가 손가락 하나 번쩍 들어요. 그 스님 만나 후배 가는 건 못 봤거든. 그래, 이제, 인사를 하고 아주 기쁘다고 갔다, 기야. 자기 스님 온 뒤에, 그래, 그 얘기를 했거든. 두 다리 뻗쳐놓고 터지고 낭망하길래, 그래, 우리 스님은 만나기까지 손가락 하나 던데 누가 못하고 말이야. 그래, 내가 그래 해줬더니 좋다, 그러면 갔다, 기기다. 이놈 큰일 났다, 기죠. 그래, 이놈 참, 큰일 나지. 아무래도 흉내될 일이냐, 그죠? 그래. 그러면 어떠한 것이 그 부처님은 이치냐, 지가 뭐 이거 하면 대답하라. 그게 한 대도 손가락에 번쩍 들이거든. 저 스님 머리에 이렇게 딱한 칼을 숨겨 있다고 막 손가락을 탁 잘라버리죠. 그만 동동 뛰면 이거 울어 달아나. 아무개야 부리니 고개를 퍽 들을 때, 야시 부리니까 딴게 부처냐, 턱 뜨는 손가락이 끊어졌거든. 손가락이 어떠면 그거 들긴 들었는데, 그거 학차를 계열했다, 그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있고 없는 게 문제 아니고, 이제 그렇게 손가락을 자른 그 집중된 생각에 자기 스님이 또 부린 게, 그 천진난만하게 돌이켜 대답하고, 어떠한 게 부처인가, 또 손가락 쳤던데, 손가락에 들어도 손가락은 없잖냐, 잘렸으니까. 그러듯이, 오늘 이야기해봐야 한마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수미산을 부서를 삼고, 대해수, 대해 큰 바닷물을 먹을 삼고 천지를 갖다 종이를 삼아도 글자 한자를 적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괜히 시간만 보내고 여러분이 오늘 이 노장 때문에 크게 손해를 봤어요. 고발하면 겁나서 내가 빨리 달아나게 되겠어.